이 시간 순종 왜 어려울까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람 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람이 처음부터 순종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람은 처음부터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람한테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내 고향 집을 떠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왔는데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겜, 베델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축복을 누렸습니다.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한테 뭘 받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소유자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훈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면서 순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훈련을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바로 어려움입니다. 고생입니다. 힘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순종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만난 어려움은 뭡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생활할 때 기근이 너무나도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내가 살던 고향은 기름진 음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살던 고향은 너무나도 편했었는데, 내가 살던 고향에 좋은 집이 있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왔을 뿐인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어디로 갑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하고 같이 갑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뭘 느낍니까? 자기 목숨이 아주 위급하다는 걸 그때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왠지 대죽음을 당할 것만 같은데 하면서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 미모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단지 세수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부인을 애굽 사람한테 뺏길 수가 있어, 그걸 몰라 하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너무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의 살해를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례는 사촌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하나의 가정을 이룬 남편이면서 아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랬을까요? 하나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나안에 남았더라면 애굽에 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에 있었더라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애굽으로 간다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이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애굽은 믿지 않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애굽은 본인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려움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으로 온 아브람도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결정은 사망이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함없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위기 자리에 있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축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에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나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굽으로 간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는 항상 실패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는 처음에 잘 나가는 것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결정, 인본주의 결정은 죽음에 이르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많은 짐승을 얻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득이잖아요. 나한테 많은 것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의 미모를 보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살의 소문이 바로한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는 사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궁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사촌 아브라함한테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그의 대가로 줍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는 대가로 많은 짐승, 노비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재물은 뭡니까? 바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작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소돔에서 롯이 왕한테 잡혀가자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 양육하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와서 왕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재물,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말하냐면 창세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재물을 원하면 엄청난 재물은 아브라함한테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해를 얻은 재물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릭이나 들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공짜를 너무나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 뭐라고 해요? 대머리까지. 네, 그렇죠. 여러분 공짜를 너무나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짜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머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가정 한번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끔찍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저만 있는 건가요? 여러분 공짜를 너무나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좋지 않은 방법을 얻은 거라면 과감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례도 바로한테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습니까? 그건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하고 바로 손에서 사례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해요?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적인 역사에 놀란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례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 가정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섭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에 많으면 한두 번 일어날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연필을 잘 굴리기만 하면 만든 답을 허락해 주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요. 저한테 굉장히 맛있는 치킨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험생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험 준비라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고 공부했던 내용이 생각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섭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사례는 바로의 후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았겠을까요? 궁에서 바로한테 이쁨을 받으면서 사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라에게 기쁨,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아픔, 슬픔이 사례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궁에서 살아가면서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품만큼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남편을 그리하면서 한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남편 아브라함도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내 뺏긴 본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능력한 본인 모습을 보면서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패가 망신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결정은, 인본주의 결과는 사망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 본인의 힘을 의지하는 결정은 실패,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이 풍요롭게 보이고 음식이 많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난을 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목적은 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어떤 복을 주려 하는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끝까지 있었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정을 먹이고 입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만나오고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석에서 시원한 물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이 아브라함한테도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그건 나중에 엘리야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요단 그릿 시내가에서 숨었습니다. 그런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 떡하고 고기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한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과부가 있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성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부는 집에 있는 마지막 밀가루, 조금 있는 기름으로 음식을 먹고 죽기로 작정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얼굴에 철판을 열심히 잘 이렇게 도배했는지 그 과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떡을 달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어나서 이거 많이 없는데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우리는 죽을 겁니다. 만약 과부가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위해 음식을 만들지 않고 본인하고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 하면은 틀림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은 목숨이야 하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해서 과부는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밀가루 가루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아무리 옮겨도 기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열왕기상 17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정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복입니까? 비상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최상이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 차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한테 순종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아를 깨기를 원했습니다. 사람한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바로 자아를 깨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한테 뭘 해요?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겁니다. 이런 애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신주, 여러분 김신주라는 사람 다 알죠? 김신주 누구예요? 간첩이죠. 예. 김신주가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교육은 세 가지 각오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됐냐? 두 번째는 너는 맞아 죽을 각오가 됐냐? 세 번째는 너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됐냐? 김신주는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나라는 자아를 깨는 훈련이지 않습니까? 나는 조국을 위해 얼마든지 굶어 죽을 수 있다. 나는 조국을 위해 얼마든지 맞아 죽을 수 있다. 나는 조국을 위해 얼마든지 얼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사람이 간첩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첩 활동하는데 본인 생명을 걱정하는 사람은 간첩 사명에 순종해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순종해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아브라함 마음에 남아있는 자아를 철저하게 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환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게 하려고 훈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 환난으로 삶이 위기인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사랑 관계의 어려움, 다양한 문제 갈등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을 떠난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결정,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사망뿐입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애굽으로 피했을 때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구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